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가 두 절의 말씀이므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양육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양육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이 양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자, 양육이란 무엇일까? 자, 성경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시는데 여러분, 무리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양육하시거든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양육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긴 시간을 양육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3년을 한 마음으로 양육해 주시거든요. 자, 바로 그게 양육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리켜서 그렇게 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제교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이 교육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양육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던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이 양육이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물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좀 어렵지만 특별히 새벽에 안 일어나시던 분들, 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너 왜 새벽기도 안 오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오늘 평상시 일어나는 시간보다 한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야지 이랬는데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2시 반쯤 이제 일어나 본 거예요. 2시 반쯤 일어나니까 시간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 막 제 방 청소도 하고, 네, 늘 우리 권사님이 해주시는데요. 제 방 청소도 좀 해보고, 막 이것저것도 해보고, 화장실도 좀 한번 청소해보고, 뭐 그래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참 아이들도 또 새가족들도 이 새벽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이게 어렵겠구나. 네, 이게 어렵겠구나. 자, 그러면서도 한 가지 드는 마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3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저녁에 일찍 자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요. 저녁에 음식을 먹지 않고 자야 된답니다. 뭐 저녁에 예를 들어서 뭐 막 라면 먹고 막 늦게 먹고 자면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다. 기대감이. 저도 오늘 2시 반에 일어나는데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 조금 더 잘 가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지. 나도 이렇게 일어나기가 조금 어려운데 다음 주에 일어나는 분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그 새로운 교회에서 이 모임이 있어요.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를 가거든요. 다음번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가는데 그래서 그렇지. 일찍 일어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어나야지 하니까 조금 쉽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양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양육을 생각할 때 양육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양육을 할 때 이 사람들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변화가 각 가정마다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이 기대되면 일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금식하고 자면 일어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까운 곳에다 놓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어야지. 예전에 옥주현이라는 가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늘 기대감으로 아침을 맞는데 이유는 저녁에 못 먹는 걸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그 일들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행복이가 큰 교회 가운데 내가 양육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내가 세우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나로부터 시작된 이 건강함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이 양육이라는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은 뭘까요? 그것은요, 좋은 본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은요,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이 어려운 일은 뭐냐면 이게 잘 가리키는 것은 쉬운데 그렇게 살아내는 게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양육은요, 좋은 본이 되는 것, 늘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은 늘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쟁에 있을 때마다 다윗은요, 맨 앞장을 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랑해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침묵해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렇게 본이 되었던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명성을 떨친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이 다윗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 다윗이 10대, 20대를 거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고백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윗의 이름을 막 높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집사가 되고 혹은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만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육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이 된 것처럼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양육자의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광주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엄청 부흥한 교회였거든요. 제가 얼마 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사실 다른 어려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10년을 양육한 그 사람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무너질 때, 또 무너질 때 그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뭐 어떨 때는 뭐 목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핑계를 대거든요. 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도 뭔가 이 정당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목사님의 말씀이 좀 그렇다든가, 뭐 교회에서 내가 좀 시험을 들어서 뭐 안 나가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10년의 시간을 양육하고 나는데 그 일이 발생이 되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 교만했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만했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지면,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우리가 뭔가가 잘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변화가 있는 것 같으면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본이 되기를 소원할 뿐이지 여러분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본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해져도 교만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양육의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그거는 바로 보살피는 양육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양육을 해내면 좀 보살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엥 하고 울잖아요. 그럼 엥 하고 울면 그 아이를 이렇게 보살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이 양육을 통해서 누군가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이 불만이 많아요. 네, 어린아이들의 불만은 많습니다. 아주 어린애들 보세요. 불만 있어서 우는 거잖아요. 뭐 기저귀가 래서 울고 배고파요 우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갔다 오면 이런 불만 저런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를 옵니다. 그러면요, 그 중에 상당수는 제가 생각할 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뭐 그런 시기를 뭐 거칠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 꼭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네, 막 근심과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냐 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당당하세요. 네, 아이가 다른 아이를 좀
이렇게 때렸거든요. 그건 사실은 당당할 게 아니거든요. 오셔서 그러세요.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뭘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부르는지 모르겠다 이러시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 보살피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언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여러분 보살펴 줘야 됩니다. 자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우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 그곳에 에돔에 수비대를 둡니다. 왜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비대를 두는 겁니다. 이 에돔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수비대를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비대가 거기 있어야 평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수비대는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고향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비대에 사람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수비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양육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수비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비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수비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금요일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수비대가 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 때는 안 와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도사님 때는 여러분이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예전 성민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이제 전도사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제가 할머니계의 BT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젊은이 사역을 잘했다지만 젊은이 사역은 저리 가랍니다. 젊은 애들은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요 딱 어른들의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트로트 하는 가수들이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은 싹싹싹싹 바뀌거든요. 그래서 계속 양육을 해야 되지만 어른들은요 저의 진짜 제가 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서 우리 목사님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고. 근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그 어른들이 계셔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정이나 추석 때도 꼭 교회 문을 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에게서 이 날짜의 개념이 조금 많이 없으세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른들은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게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구정이나 추석 때는 안 오기로 교회에서 광고를 해서 자꾸 오십니다. 그럼 제가 그 어른들이 추운 날 와셔서 고생하실까 봐 그때는 열쇠가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분들을 지킨 것 같았는데 지나서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지킨 겁니다. 우리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지만 우리 전사님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분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수비대로 살아주셨던 어른들이 계셔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수비대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수비대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양육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양육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양육을 해나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육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 그 목사님도 그 얘기하시다가 10년을 양육하고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잊어버린 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양육의 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즉 내가 뭔가가 돼버린 순간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양육의 방법입니다. 다윗은요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양육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의 양육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자, 이게 우리가 이번 주에 본 거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다메섹 아람에서도 승리한 다음에 수비대를 둡니다. 자, 근데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수비대를 두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역시 다윗이 수비대를 둬서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수비대는 다윗이 뒀지만 결정적으로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물론 전쟁을 잘했습니다. 수비대도 두었습니다. 양육을 잘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은요 양육을 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그에게 전리품을 보내기도 하고 그에게 축하품을 보내기도 했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양육을 경험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직분자들이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저 우리가 오늘을 살아낸다면, 그러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이 하나님의 양육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목장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목장을 섬기시는 분들께서는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장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아니요. 이 목장을 통해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경험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을 경험하시다가 우리가 저녁 굿나잇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를 양육하신다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며 오늘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주의 나마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걸어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 신뢰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서 오늘을 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육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양육받은 우리들이 교회의 본이 되고 가정의 본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바로서는 은혜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하루를 살아내기를,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양육을 경험하며 그렇게 양육자로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내려놓는 사순절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두려워하는 일이 오지 않으리라는 믿음에서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일이 와도 괜찮다는 믿음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하루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내 주변에 머무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네 번째, 주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에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5번째,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진정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